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입니다. 찬송가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56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께 나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시며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배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전에 모여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일치된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교회와 양떼를 위해 수고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하시면 물 먹을 시간은 줘야 되는데 금방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축복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늘 묻지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까?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되어질까? 이런 생각, 이런 꿈, 이런 욕심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늘 한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질문입니다. 부모의 눈으로만 보면 자녀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자녀는 경쟁해야 할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매우 깊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안에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상처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준이 없이 흔들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을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 설교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녹아내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 주지 않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말이나 태도나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징계나 또 자주 비교하거나 억압으로서 자녀의 마음에 깊은 분노와 상처를 만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이 제일 좋아야 하는데 가정이 지옥 같다고 하면 그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어려워지면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 매우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하나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형은 잘하는데 동생은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도 형 좀 본받아라, 아니면 동생을 좀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부모가 힘들 때 그냥 쉽게 내뱉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내가 너 딸 때문에 힘들다. 아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자녀들에게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로 여길 수 있는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순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녀는 그 말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그 위대했던 다윗도 가정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았을 때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부르지만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주목을 받지를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위대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고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부모님이 크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깊은 신앙도 담겨 있지만 그 마음속에 외로움도 고통도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 사울에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장인이 그렇게 보통 사랑해 주는데 이 다윗은 장인에게도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윗을 사랑하기보다도 이용하고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접해 주었고 그의 상처를 믿음 안에서 잘 다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직접 치유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해 주시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은 자녀의 마음을 함부로 꺾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풀어주어야 합니다. 잘못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볼 때 자녀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주의 교훈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외모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는 예쁜 사람은 좀 통통하고 오히려 좀 통통할 정도보다 조금 더 이 품위가 있어야 예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은 밥도 못 먹은 사람 정도 되어져야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쁜 사람은 삼시세끼도 못 먹는 세상에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져야 예쁘다라고 해요. 오늘 옆에 사람 예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부자도 못 먹고 살아야 예쁘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창의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흐름을 잘 알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경제도 바뀝니다. 직업도 바뀝니다. 기술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심어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가르쳐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이 교회 학교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바로 신앙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말투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쓰는 방식도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중요한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와 손님이 왔을 때 대하는 이야기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큰 사람을 만나는 대화들과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대화들을 자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도 자녀가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대로 배우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는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를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있으면 자녀도 기도가 실제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녀도 말씀의 권위를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준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녀 마음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면 자녀들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맡겨진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게 키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양육은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물질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는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돈은 위험하다고 너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악이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르면 돈의 흐름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돈을 다스릴 줄 알도록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신앙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교회 갈 때 헌금만 줬어요. 500원짜리 2개를 주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과자를 사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는 하나도 없도록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지면
돈 하다가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심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동전 2개를 받아서 교회에 오다가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00원짜리 그 당시는 컸어요. 탁 던지고 놀다가 하나가 떨어져서 하수구에 딱 빠졌습니다. 하수구에 빠지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돈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돈이 하수구에 빠졌으니까 그날 헌금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 500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가르칠 때 하나님 것, 네 사 먹을 것 이것만 가르치면 오히려 꽤만 늘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던져버리는 모습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르치면 돈을 제대로 배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말고 감사함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경제 교육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으로서 돈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겨진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다루는 태도가 큰 것을 맡을 자격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질을 가르칠 때도 2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고, 2번째, 돈을 너무 무지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큰 부자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자녀들에게 돈 여러 가지를 유산으로 미리 다 만들어줘요. 요새는 주식도 많이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교회의 주식은 전부 돈놀이 하는 것처럼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져서 그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처럼 주식을 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주식을 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원래 주식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지원하고 나도 그 회사의 직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이 주식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런 주식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파는 것은 가르치지 말고 부모가 그것을 계속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파는 것은 가르치지 말고 주식의 흐름을 계속 바라보면서 세상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금 5살 때, 6살 때, 7살 때, 10살 때, 15살 때 그때 있었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식과 관계되어진 회사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청소년 때 보게 되어져야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성장하며 키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 주식은 큰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키워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분별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세상 밖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살아야 하고, 직장에 가서 살아야 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 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세상을 무조건 외면하는 교육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을 몰라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엄청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모르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은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국제 질서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물질의 움직임도 함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어린 아이들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만 따라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돈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단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애굽의 경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풍년과 흉년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무지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도 배웠습니다. 정치의 흐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할 만큼 신앙의 기준도 분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을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를 모르도록 가르쳐 놓았더니 오늘날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나면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그 안에 묶여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키워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도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넓은 시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기준도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좁은 울타리에만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넓은 세상 속으로 보내시되 말씀의 기준으로 무장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전 인격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람으로 세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한쪽만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공부만 잘하고 인격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잘 벌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많지만 공동체를 모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은 이루었지만 이웃은 전혀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인격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성이 있어야 하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움직이는 귀중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혼자 잘 되는 사람으로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훈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자녀들도 그 모습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친구에게 배려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용서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성과를 가르치지만 교회는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적인 시야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좁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키워주는 키, 열쇠를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벌벌 떨게 해서 울타리 안에만 넣어서 길러 놓으면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움직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공동체의 사람으로, 그리고 청지기의 사람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쭉 살펴보았는데 너무 크고 넓어서 좀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키우는 데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 우리 집 뒤에 이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 강아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작은 충격 하나만 딱 받으면 그것이 자기의 몸에 체득이 탁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그냥 하도 짖길래 머리를 탁 때려줬더니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무조건 숨어요. 그리고 절대로 짖지도 않아요. 착하고 이쁘기는 한데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건 상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집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전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단을 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 감정 때문에 자녀들의 훈육이 끊임없이 바뀌어진다면 자녀들은 전부 상처로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을 따라서 움직여서 자녀도 엄마가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고 했지, 기분 좋을 때는 이거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기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면 엄마 기분 나빠 조심해,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는 무조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오늘 뭐 얻을 게 있고, 기분이 나쁘면 지옥과 같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중한 존재들로 세워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접기도는 따로 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여서 우리가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기업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내려놓게 하시고 살리는 말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양육해서 세상을 움직이고도 나무 믿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양육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보다도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 주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가 그 길이 열려지고 환경의 문이 열려져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세상 속에 세상의 흐름을 인정하고 살피며 또한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구별을 하여 드리는 10의 1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따라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와 신방 감사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 근심 중에 염려 중에 환난 중에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그 예물도 흠량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와 성미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정성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 장학, 실버,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기억합니다. 이 예물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공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로회 교육자 부인의 수련회가 5월 10일 다음 주일날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기공식이 5월 17일 오후 4시에 지평교회 본당에서 거행을 하고 우리 그 커팅식은 우리 기초를 놓은 자리에 가서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전 교인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사진으로 기념이 되어져서 아마 역사에 남는 사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5월 17일 주일 꼭 기억하셔서 멀리 흩어져 있는 오늘도 우리 자녀 가족이 왔는데 그날은 무조건 오시도록 5월 17일은 우리 자녀들 후손들도 다 오라고 해서 그래서 함께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사진이 이제 보통 교회 역사 자료에 보면 사진이 남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이 이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남선교회 봄나들이가 5월 8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9시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일남선교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귀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